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는 게 버거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제를 붙여보았는데요. 성령이 나를 주도하게 하라 피처링으로 부제로 성령이 나를 주도하게 하라라는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이어서 못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주 말씀 이 갈등하면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가지 지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등 지수, 인정 지수, 나눔 지수, 탄식 지수. 주님을 사랑하니까 변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갈등하게 되고요, 행함과 원함이 일치되지 않은 나 자신을 보면서 또한 그 모습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순해서 나누면서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탄식하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7장에서는요 굉장히 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7장에서 내가 한 34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내 안에서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7장이 굉장히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좀 글루미한 분위기였습니다. 탄식이 나오고요, 뭔가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또 죄책감에 빠지고 절망이 되고 고민과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이 7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8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밝아지고요,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데요. 그럼 차이점이 뭔가요? 결정적인 차이는 성령입니다. 성령. 8장에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20번 정도 나와요. 7장에는 나라는 단어가 34번 정도 나오고요. 핵심은요, 성령께서 오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 논리가 있거든요. 말씀마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 불붙는 바울의 논리를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까 멘토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는요 헬라어로요 카타크리마예요. 법률적인 재판 용어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향해서 네가 크리스찬 맞냐? 믿는 사람 맞아? 순장 맞아? 목사 맞아? 리더십 맞아?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고발하고요,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정죄 다 받아보셨죠? 정죄 받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귀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떠오르게 만들었죠. 너 같은 게 무슨 종교개혁이냐,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계속 죄의 목록을 쭉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이 정죄를 당하면요 힘이 쭉 빠지는데요. 왜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정죄를 왜 당해요?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죄가 딱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막 정죄를 하는 겁니다. 정죄를 바르면 그 상처된 말들이 다 맞는 얘기니까 막 후벼 팝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것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때부터 힘이 빠져서 다 때려치고 싶은 겁니다. 섬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정죄의 힘입니다. 정죄에도 힘이 있어요. 마귀적인 그 능력, 본성이 있어서요.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도, 그 대단한 루터도 힘이 빠졌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죄의 목록 마지막을 보라고 딱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그 모든 죄악 목록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이미 앞으로 모든 죄까지 다 사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빚져 보셨죠? 빚진 사람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 힘도 없죠. 무력하죠. 빚독촉하러 오면 그냥 힘이 빠집니다. 근데 회생 절차나 뭐 여러 가지 탕감을 받았다든지 사면을 받았다든지 누가 다 갚아줬어요. 대신
그런 증서가 딱 있어요. 그럼 막 도촉할 때 막 못살게 굴고 나를 인신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소고발할 때, 자 여기 있어. 이미 다 갚았잖아. 이미 끝났잖아. 난 해방됐어. 그거 보여주면 이제 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해방이 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증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해방인 것입니다. 이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기회를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해방 증서, 이 해방을 맛보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1, 2절에 보니까요, 이것 해방을 누리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이 해방감을 늘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난 이런 사람이야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고발 정죄에 대해서 막 변호를 하면서 나를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 변호해주고 나를 변호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가 하면 가만 살펴보면 내가 나라는 것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넌 내 거야, 내 아들 함부로 건들지 마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나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해서 여러분 힘이 빠져 계십니까? 그 고소고발 정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넌 너무 이상해, 그리고 너 위기적이야, 너밖에 몰라, 너무 해퍼, 중독에 빠졌어,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넌 안 돼, 넌 해봤자 변화될 수 없어, 뭐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를 고소고발 정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자꾸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가 누구인지 입증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정죄로부터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그 해방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요, 성령님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4절,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꼬꾸러졌죠. 강렬한 빛을 비추셔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했을 때 거기서 꼬꾸라졌고요, 눈이 멀게 되고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눈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의 7년 동안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세부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의 요구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봤다시피 그 노사도가 나는 죄의 법에 포로로 질질 끌려간다, 죄가 나를 압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도 율법의 요구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은 다음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누가 믿고 싫고, 그죠? 맞닥뜨리기 싫고,
또 남의 고통이 내 기쁨이야. 그래서 즐기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네. 율법의 요구대로 살기에는 육신이 지금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참히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죠?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요 관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닌 것이죠. 십자가는 관념이 아닌 실제입니다. 나 역시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낭만적이거나 굉장히 로맨틱하거나 뭔가 긍정적이거나 뭔가 파라다이스가 펼치 그런 것이 아닌 때로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자아를 처참하게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를 깨트려야 돼, 우리가 깨져야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지면요 오히려 조각조각 산산조각 나서 남을 더 찌를 뿐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속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과 같이 내 육체를 같이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가 쓴 거 다 아시죠? 네,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언제 제일 강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워무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크리스찬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쫄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마음속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심어주라고 시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가 something, 나는 nothing이 아니라 지난번에 했었죠. 나는 something이다. 나는 뭔가다.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심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무력하고 무기력해지고 절망감에 빠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약해서 두려워해서가 아니면서 사실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섬기면서도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상하거나 또 뭔가 그러면 사명이고 책임이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부모로서의 역할, 내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어떤 나에게 주신 사명 이런 거 다 싫고 그냥 다 팽개치고 싶은 겁니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의 과정을 매일 말씀 보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면요 말이 없습니다. 시체가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재물은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예수를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위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렇게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저절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0절,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네,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앞에 24절이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의 육체와 정욕을,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우리가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이렇게 대비되고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사는 겁니다.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아까 읽었잖아요.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내 육체와 정욕을, 내 욕망을 못 받고 성령을 따라 그 말씀대로, 이젠 율법의 요구가 쉬워진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니까, 육체의 정욕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성령으로 따라 살게 되면 저절로 내 율법은, 내 계명은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요. 자, 이제 세 번째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벌써 잊으셨어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일이 생각나지 않고 뭔가 내 사는 일, 먹고 사는 일, 정말 시간에 쫓기고 바쁘게 살고 계시다면 뭔가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소멸되어 가고,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데카르트 아시죠? 철학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한적한 곳에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는 존재이십니까? 그때 보면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고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볼 때, 모든 상황을 볼 때 이게 돈이 될까? 그게 완전히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은 뉴트럴한 것이죠. 돈을 유용하게 잘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죠. 근데 지나치게 생각하면 방향이 삐뚤어지고 그죠? 방향성이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돈이 되냐 안 되냐,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었나, 그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나, 하루 종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위치나 어떤 권력, 서열 이런 거에 관심이, 내가 올라야 하는 입지, 성공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곳에 가면 저 사람이 힘이 있나, 저 사람이 실세인가, 내가 어떤 라인에 서야 하지, 그래야 내 자리가 오래 보존되지 않을까, 또 내가 누구와 친해야 승진이 될까, 그죠? 하루 종일 이제 그 생각만 하게 되는,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강사인데 1번 유형 완벽해지기 위해서 규칙과 원칙을 굉장히 준수합니다. 2번 유형은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까 봐 늘 두려움에서 맹신하고 굴종하고 네네네 하면서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다 거기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3번 유형은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밟고 일어서고 겉모술수에 능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패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성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4번 유형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남들과 달라서는, 똑같아서는 안 돼, 달라야 돼, 특별해지고 싶어서요, 뭔가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두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목을 메고 하루 종일 육신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요,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물론 똑같이 바쁘게 살아가요.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틈만 나면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몸이 저절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큐티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N극과 S극이 끌리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서는 혼자 좋아서 혼자 미소를 싹 짓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해같이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요, 영적인 것에 이 하나님 일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주요한 관심사와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두는 것이죠. 점점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지속적인 관심이 생기고 한적한 시간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내 삶의 습관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요? 영적인 것에서만 참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 그 은밀한 시간, 새벽 미명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내 속이 탄식을 해요. 내 영이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그죠? 우리 똑같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주님의 백성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왜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나? 왜가 또 논리적으로 나와요.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생각은요, 평안이 있고요, 만족함이 있고 보람이 있고요, 뭔가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생명이 있고요. 여러분 청년의 화두는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육신의 생각과 이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번 주 큐티 본문이 우리가 이삭이 배우자 만나는 본문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결혼으로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뭔지 육신의 생각은 뭔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지금 37세가 됐습니다. 어머니 사라는 일찍 천국에 갔고요. 막발라굴에 장사했고요. 지금 어머니가 일찍 죽었으니까 편부모 가정입니다. 노총각입니다. 지금 결혼하기 굉장히 안 좋은 악조건이에요. 근데 이때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정말 대접하시지? 하면서 원망이 든다면 육신의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의 배우자를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이 미리 리브가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나홀의 아들인 부드엘이 또 나홀의 아들 부드엘, 밀가랑 결혼해서 부드엘을 낳고 부드엘이 리브가를 낳았잖아요. 24장의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22장에 이미 리브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놓고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엘리에셀에게 내가 너보다 앞서 천사를 이미 보내놨어. 이미 예배해놨어. 넌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보내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내 육의 생각은 그렇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그러진 마음이 들지만 말씀을 보니까 영의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결혼을 준비해 주시. 나 결혼하기 굉장히 악조건이고 힘든 조건이고 우리 가족을 상황을 봐도 나이는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배우자를 준비시키네? 그럼 믿으면 영의 생각이 충만해져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인 것이죠. 근데 엘리에셀이 그러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랑 신부끼리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갔는데 만날 것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만약 그 사람이 이렇게 이 땅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뚱딴지 같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신랑 정말 최고의 신랑 신부감이에요. 다 좋고 집안 학벌 재력 외모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가 없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들죠. 데려와서 믿게 하면 되지 뭐. 저희 부모님 보니까요. 한 달 만에 아버지의 외모 보고 저희가 아버지 닮아서 좀 괜찮게 생겼잖아요. 죄송해요. 아버지 외모 보고 결혼해서 인생 30년이 정말 지옥, 정말 처절하게 사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데려와서 믿게 하면 되지 뭐. 다 있는데, 다 괜찮은데. 합리화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산부터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원칙을 정해서 내 고향 내 친척 중에서 믿음의 딸을 데려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결혼의 원칙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이러면 영의 생각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보지 않고 그리고 아담도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이 데려오셔서 하나님이 중매서 쓰셔서 결혼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고 데려오신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은 정말 결혼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여러분 형제님들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리브가가 나중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리따웠더라. 정절이는 순결한 처녀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믿음이란 원칙을 여러분 정하면요 구하지 않은 신랑의 능력도 신부의 아름다움도 주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진짜 그래요. 네. 요즘 동거가 유행이죠. 미리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잠자리까지 미리 보고 결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결혼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거 경험이 있는 부부가 이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리 조건을 보고 안심하고 결혼하겠다는 내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면 결혼하면 보고 결혼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결혼하고 안 맞으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갖은 이유를 대면서 또 서로 한눈 팔게 되고 이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집안, 재력, 학벌, 외모를 보고 한다? 육신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7, 8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 내 결혼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 개역개정에는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육신적인 생각에 내 생각대로 사로잡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십니다. 순식간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혼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오늘 항상 저희는 이 말씀으로 MC들과 같이 나누거든요. 오늘 이 본문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한 분이 이 6절로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정말 평안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라고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번 아웃리치 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맡기고 그 공치는 일들을 다 맡기고 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그 일적으로 부어 주신 거예요. 계약을 따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잡을 하나 이분이 맡으셨는데 토요일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그 날이 다른 날로 옮겨진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 마음속에 분명 이 날은 굉장히 바쁜 날이니까 분명히 또 일이 들어오면 당연히 일이 먼저라고 사실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있으셨대요. 근데 내려놓게 되셨다고 나누시면서 정말 생명과 평안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리워렌 얘기를 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리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대박이 났잖아요. 인세 여러 가지 모든 것.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고 한 살 먹을 때마다 자기의 11조를 1%씩 늘려서 주님 앞에 드리고 정말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90%까지 11조를 낸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도 이제 너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저도 적용을 조금 해봤어요. 지금 나이가 벌써 43이어가지고 이미 1%씩 올리기에는 그래서 조금 처음에 조금 높게 올렸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 몇 개월 사이 정말 엄청나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다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네팔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이제 에이즈 걸린 친구들 섬기고 왔는데 1대1 아동 결혼 컴패션전 거기도 하거든요. 그걸 했어요. 집으로 어제 이렇게 딱 그 아이 어떤 아이가 될까 이렇게 되게 두근두근 딱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을 보고요. 왜냐하면요, 저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이 눈매와 눈썹과 와, 제가 그쪽 계통 사람인 것 같아요. 애들이 보면서 아빠 아들이냐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님 다 받아주시고 저에게 아들과 같은 소중한 생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요, 이렇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생명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한적할 때 하는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죠. 내게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마음, 그 사모함, 지속적인 관심, 참된 그 만족의 체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결혼 문제, 여러 가지 일, 직장 문제, 진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령은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의 영과 몸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영과 몸을 살리십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네. 뭐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9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 주세요.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또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또 11절에도요.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모두 다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9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성령이 나를 이렇게 뚫고 들어오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요, 내가 저절로 안 변할래 안 변할 수 없다는 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그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워서 육체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성령을 따라 지금 살게 된 것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된 것이에요. 마치 가물 때 가물어 메마른 땅에 정말 단비가 내리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싹 스며드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찬양이 듣고 싶고요, 기도가 고파지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싶고요, 큐티에 재미를 붙이게 되고요, 여러분 성격도 내 기질 이런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무기력했던 나의 모든 생활 패턴이 긍정적이게 되고요, 정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소고발을 일삼던 내가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이런 모습인데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죽음을 환영하고 웰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께서 간암으로 조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임종의 순간을 같이 온 가족이 지켰습니다. 여러분, 간암 말기가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정말 벽지를 다 긁으면서 비명 지르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데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나중에 믿음을 더 확실히 고백하게 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제가 중2 때인데 그걸 알게 들어. 할아버지, 천국 가셨구나. 하나님이 사실 찬송가를 막 부를 땐 할아버지 되게 캄다운 하시다가
안 부르고 조금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앞에 뭐가 와 있는지 막 계속 이렇게 휘저으시고 불안해하시고 막 인상 쓰고 계시고, 근데 정말 성령 가운데 정말 천국에 가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2 때인데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옆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저렇게 싸우시고 집에 안 들어오시고 늘 밖으로 두신 우리 아버지도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중2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요, 할아버지 장례 그 묘비에 이런 말씀을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잘 몰랐는데 성묘할 때마다 가서 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묘 갈 때마다 할아버지의 구원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구원을 또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도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기만 하지, 더 우리 집안에 많은 일들이 아픔과 상처, 쓴뿌리가 드러나기만 하지 구원의 여망이 흔들리고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근데 성묘 갈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버지도 구원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30년이 걸려서 하나님의 때 타이밍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늘 아버지는 입양당했다는 이제 상처가 있으셔서 밖으로 도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밖으로 도셨기 때문에 정말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싸우는 추억. 그래서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 간다는 것은, 뭐 가족끼리 여행 간다는 것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고요. 생각이 나지도 않고 단둘이 여행 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 명절에 저희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을 갔었습니다. 1박 2일을 가게 됐는데 뭐 제천, 삼척, 정선 찍고 태백 찍고 그다음에 강릉 찍고 이렇게 운전하고 밤새도록 아버지와 믿음 이야기 나누고 서로 서운했던 거, 아팠던 거, 상처받았던 거, 그리고 아버지가 육체의 종로를 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들아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진실한 대화를 나눴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 같았고 너무 하나님의 그 생명과 평안이 이렇게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70이 다 되신 아버지께서 아들 사진을 계속 찍어주시는 거야. 아들아 서봐라 찰칵, 서봐라 찰칵. 좋은 곳에 갈 때마다 다 찰칵찰칵 사진을 찍어주시면서, 그러면 늘 되뇌이시는 게 아들이랑 여행 가니까 너무 좋다, 웬 복이냐고,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늘 목이 마르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사랑, 따뜻한 품어주시는, 근데 권위자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별로 많이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꿈도 꾸게 되고요. 하여튼 뭐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큐티 나눔도 했고요. 정말 이제 아버지가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지금은 자기처럼 육체에 사로잡혀서 아직 그렇게 신음하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다 나누시면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리더로서. 그리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 보람되다고 엄마와 너무 사이도 좋고 일주일에 4번씩 큐티를 같이 하고 예배를 드리신대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몸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누이, 동생, 형제, 자매 반드시 살리십니다. 영을 살리실 것이고요. 죽을 몸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놀라운 선물을 아버지가 구원 되신 겁니다. 너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 가족 가운데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요, 해방되고요, 또 율법의 요구 말씀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요. 성령님이 임하면 결국 우리의 영과 몸을 다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셨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탄식 소리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그 주님의 탄식 하나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불 좀 더 꺼주세요. 불 좀 더 꺼주세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주님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욕과 하나님 육체의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꿈꾸게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와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절망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탈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며 우리 가운데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고소고발 정죄합니다. 이제 이 증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는데, 이제 내가 그 모든 정죄를, 그 죄값을 다 갚았다고, 이미 끝났다고, 내가 해방됐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이미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의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님은 처절하게 육체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죄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오늘 못 박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못을 받고, 하나님 이제 죽은 자면은 마음이 없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성령을 따라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한 내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나로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짐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내 힘으로 절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전대신 성령이 오셨네. 한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방됐다고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해방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아가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율법의 영광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를 도우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면 혼자 미소 짓는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결혼 문제에 있어서, 내 직장 문제와 하나님 진로 문제에 있어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영과 몸을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의 죽은 영과 몸을 살리셨듯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도 살릴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붙들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에 얽매여서 바쁘지만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 사람을 생각하고 한다고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주님만을 원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영과 주님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함을 느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주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탈진이 오고 탄식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니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고소고발하며 정죄하는데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그것을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이미 끝났다고, 해방됐다고 오늘 그 증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입증하려고, 나를 변호하려고 내가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모든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단순히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처럼 내가 성령을 따라서 내가 죽어짐으로 율법의 요구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눈만 뜨면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의 육신을 죽여주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그리하여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정말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결혼 문제와 직장 문제와 하나님 모든 미래를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의 영과 죽은 몸을 살려주셨듯이 말로 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와 또한 가족 가운데 영과 몸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우리의 가족의 죽은 영과 몸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